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비군 소집 훈련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비군 중대장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고 아내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서세요. 그러니까 다 오른편으로 몰려가는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비군 중대장이 대단합니다. 우리 저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줍시다. 박수를 칵 하고 보내고 그리고 그에 가서 물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내가 무서워서 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냥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간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아내의 도움 없이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선에서 은퇴하고 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아내는 집안의 서열순이 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도 외박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허락을 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득하?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엄마의 허락을 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제일 종교의 성도들에게 아내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그만이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인가요? 성경은 절대로 죽음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처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어야 될까요? 왜 이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물음은 사실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나 누구나 다 막론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짧은 우리의 삶은 다가오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죽음 후에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죽음 후에 내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생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내세관이에요. 즉, 죽음은 끝이냐? 아니면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느냐? 만약에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맞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세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내세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부활 신앙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헛될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헛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과 진리를 쫓고 사랑의 희생을 한다 한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도 부족한 세상살이에 우리가 굳이 사랑과 선행을, 구제와 선행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부활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시들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순환, 그게 부활입니까? 아니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그게 부활일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모습으로 환생하는 어떤 윤회의 법칙, 그게 부활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 것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뭐냐? 옛것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창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숨이 멎은 지 오래되고 피가 끊어진 지 오래되고 의식이 멈춘 지 오래되고 삶의 리듬이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죠. 누가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그렇고 다비다가 그렇고 또 유두고가 그렇잖아요. 둘 다 떨어져 죽는데 누가 살렸을까? 사도 바울이 기도로 살렸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렇게 살아났어도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벌어진 사건을 보십시오. 시체했던 예수님께서 심장박동이 뛰기 시작하고 누웠던 자리에 일어나 앉아서 자신의 머리와 몸을 감싸고 있던 붕대를 풀어서 옆에 개켜두고, 그리고 그 무덤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돌아보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통쾌한 상황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날을 확스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날,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서게 되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날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감격스러워하며 통쾌한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확과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죽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산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가 없는 가나안이 있을 수 없듯이, 마라가 없는 엘림이 있을 수 없듯이, 눈물이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듯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냥 부활의 축제, 부활의 감격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나 내 인생에 십자가는 없어야 된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부활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즐길 것 즐기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 부러워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야, 저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다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즐길 거 다 즐기고 가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본받길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걸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가치를 알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의 속에서도 그는 그 기쁨으로 그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그 부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의 지위와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갖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8절에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젊은 제자, 그 젊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도 요한이 시간이 흘러서 1세기 말에 도달했을 때 그는 노인이 되어졌어요. 베드로와 함께 그 빈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60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맹렬해졌습니다. 피해 군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노년에 그 노사도를 에베소 서남쪽에 있는 밤모라고 하는 그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오늘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유배를 간 그 밤모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 그렇게 큰 섬도 아니에요. 직경이 25마일 정도 되는 그 섬인데 다 바위로 만들어진 그런 섬이에요.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지중해상의 고도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곳에 홀로 유배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 사람 없어. 그저 보이는 것은 막막한 바다와 바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적막함과 그 외로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다른 사도에 비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데 100세까지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목숨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그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오래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섬에서 홀로 갇혀서 대화를 나눌 사람도 홀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서도 벌써 병들어서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자살을 기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오늘 요한이 그 본래의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요한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은 죽은 자 같이 기진맥진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고단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지거나 탈진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손,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탈진할 때, 인생에 쓰러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의 천부적인 설교가요, 또 작가요, 또 소설가인 찰스 킹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년에 병이 들어서 방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바로 옆방에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의 아내가 같이 또 누워 있었습니다. 한날은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쪽지를 보냈어요. 여보, 죽음 좌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비겁한 행동인가요? 그자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자 이런 답장을 아내에게 써보냈습니다. 여보, 그것은 절대로 비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죽음 저편이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에요. 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능력의 실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죄와 저주와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려,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람의 철학, 사상에 기반을 두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철학과 사상에 기반을 두고 그 위에 세워진 그런 인간적인 종교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결코 흔들려서 없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박해, 순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일 얼마나 많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 신앙의 터전 위에 내 자신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